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12월 12일 대림주 셋째 주 예배를 기도함으로 경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12월을 주시고 벌써 둘째 주를 맞이하며 대림절 셋째 주를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분,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믿음의 소망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대림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으로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예배하러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심으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대되고 사모하는 예배로 나아가 기쁘신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찬송과 기도와 헌신과 헌물을 아버지 앞에 향기로운 예물로 드리며 나아갑니다. 통째로 모두를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하며 경배 찬양하며 나아갈 때 성령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 믿고 사단마귀 예배 가운데 틈타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양,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그리고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주께서 아시나이다.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영의 깊은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나아가오니 사모하는 영혼에게 성령으로 강력하게 임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들어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이루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절망과 어둠의 세상에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가난과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허덕이는 자들을 독생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시니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닐 수 있으리요. 이 시간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절망과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시작이 열리도록 소망의 빛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 마음에 무릎 꿇고 주의 길을 닫고 기쁨의 찬송을 부릅니다. 여기 성령으로 임하셔서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한 주간의 삶을 깊이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었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는 참회 기도를 정직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함께 참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하며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사함받고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는 마음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9장 이 세상 풍파 심하고 함께 찬송합니다.
대림절 셋째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8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으로 성전과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대림절 셋째 주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성전과 교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전과 교회를 혼용하거나 오해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성전이 곧 교회가 맞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르니까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고 건물을 교회라고 믿어버립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전이 세워진 과정을 열왕기상 5장 6장에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의 솔로몬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광경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한 지 4년 되었습니다. 불과 3, 4년 만에 이스라엘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영토는 남으로 애굽 국경까지, 북으로는 유프라데스 강까지 넓어지고 강대국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주변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게 된 겁니다. 역대하 9장 20절 21절을 봅니다. 솔몬 왕의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가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옴이라. 은이 돌멩이처럼 흔한 부자 나라가 되었고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모두 솔로몬 왕의 지혜로 이런 통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로 왕 히람이 사신을 보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두로 왕 히람은 부친 다윗 왕과도 아주 가까이 지냈던 우방입니다. 솔로몬은 히람 왕의 사신을 보고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솔로몬 왕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백성들을 잘 살게 만드는 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두로왕 히람의 사신이 온 것입니다. 그때 사업가 기질이 많은 솔로몬 왕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로왕 히람이라? 두로에는 참 백향목 또 잣나무가 많지. 너무나 잘 되었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면 나무가 필요하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뜸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하여 말을 꺼낸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더 잘하려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귀히 여기시고 그 마음을 사용하십니다.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을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님은 머리가 좋고 능력 있는 사람보다 하나라도 더 잘하려는 직원, 그 사람을 신뢰합니다. 그런 사람이 회사를 살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낮고 천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 모든 사람들을 다 도와주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살아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모두 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치료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도와주셨던 겁니다. 이런 솔로몬의 전언을 들은 히람 왕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날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히람 왕이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이방인의 왕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히람 왕은 그저 친선사절로 사람을 보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솔로몬으로부터 뜻밖의 말을 듣게 되었고 기쁨이 배가 되어 하나님께 더 큰 찬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기쁨이요 참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히람 왕이 솔로몬에게 답신을 보냈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는 대로 할지라. 여기 당신이 바라는 대로 할지라. 이 말씀처럼 듣기 좋은 말씀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일이 있습니다. 잘해보고 싶습니다. 내 계획을 듣고 상대방이 말합니다. 당신이 바라는 대로 할지라. 전폭적인 지원을 말하는 겁니다. 잘해보자고 하는 솔로몬 왕과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히람 왕은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건설된 하나님의 성전에는 솔로몬 왕과 함께 히람 왕의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솔로몬 성전은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을 따라 여호와의 전쟁을 승리한 결과로 성전이 건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전이란 여호와의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나타난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제 여호와의 전쟁의 결과로 대적들이 굴복하기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전쟁으로 평강이 주어지므로 성전이 아들을 통해서 지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성전과 교회를 다시 연결해서 살펴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교회를 검색하면 112번이 나옵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교회가 없었느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이기에 그림자로 교회는 있습니다. 그것을 스데반 집사는 광야교회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스데반 집사는 광야교회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너의 후손이 타국에서 계기되어 4대를 지난 후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 약 430년을 종으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어 출애굽이 모세를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출애굽의 정점은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장자의 죽음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아니한 집은 그 집안이 아무리 착한 사람이 살아도,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장자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합니다.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그림자로서의 교회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살아남는 자들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약의 계시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값을 주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내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스데반 집사를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건물로 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말을 설교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에 그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46절에서 50절 말씀을 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한 사람을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 들어가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바울 사도도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을 보면 성전 정화하는 예수님의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건물로 된 성전에 들어가셔서 돈 바꾸는 사람의 한전상을 둘러엎고 짐승 파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 집을 그 성전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면서 책망을 하고 저주했습니다. 이 하신 일로 인해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 건지 의논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건물로 된 성전을 붙들고 있다가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날도 건물을 마치 성전이나 교회인 양 여긴다면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교회라고 불림받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남아 애굽을 탈출한 사람들을 광야 교회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그렇게 탈출해서 나온 자들을 광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자기 백성을 교회라고 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18절 말씀 봅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여러분,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가 찬양한 내용이 방금 읽은 15장, 출애굽기 1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 찬양 속에 하나님의 처소 곧 성전을 만드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드시기 위한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이미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내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기 처소, 성전, 교회 만드시기 위한 것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나를 위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처소를 만드시기 위한 구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기 처소를 만드시기 위한 것을 구약에서 성막과 성전을 통하여 그림자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교회 시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만들게 하셨던 겁니다. 성막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물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이동형이었는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고정되는 성전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건물로 된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막과 성전이 무슨 기능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나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여기서 항상 피 흘리는 제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29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손에 지은 전에 계시지 않음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자기 이름을 두시는 곳으로 여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기능이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속죄를 통하여 자기 백성의 죄가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성전의 기능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상의 수많은 신전들처럼 신을 섬겨서 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온갖 우상이 가득했던 겁니다. 그런 성전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성전을 파괴해 버린 것입니다. 열왕기상 9장 6절 7절 말씀 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서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면 이 성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던져버릴 것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과 다니엘은 성전을 다닌 적이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신앙하는 사람들인데 성전을 못 다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는 성전이 없었고 예루살렘에 그렇게 거룩하도 같던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성전 신앙 생활을 포로 중에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1장 8절 9절 말씀 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의를 얻게 하신지라. 여기 다니엘이 뜻을 정함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것이 성전 신앙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자기 처소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을 열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17절을 보면 야곱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고 자기 집을 탈출해서 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는 중에 베델에서 그 들녘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그를 만나 주셨던 그곳에 야곱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 건물로 지어진 성전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부릅디다. 그렇게 답하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갖고 가톨릭은 이 고백을 통해 주님이 교회를 베드로 위에 세웠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 되는 거고 참 교회는 로마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가톨릭 신자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정신 나간 잘못된 오해입니다. 교회론이 너무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심각한 오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흔들리는 사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면 교회가 제대로 지탱하겠습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16장 20절 이하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고 책망했습니다. 사탄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베드로 위에다가 성전을 건축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주님을 신앙하는 고백이 있는 곳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시기에 그러한 건물로 된 성전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구약 전체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예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전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완성되고 나니까 성전에서 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가는 것보다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47장 1절 말씀 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8절도 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12절 말씀도 봅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런 성전은 여러분 건물이 아닙니다. 성령이 믿는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같이 흘러 넘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성령이 임한 믿음의 사람들 마음 속에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전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설명을 하십니다. 건물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러면 3일 만에 내가 짓겠다. 이렇게 하자 유대인들은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기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세운다는 말은 자기 몸을 3일 만에 부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성전이 된다는 것이 바로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기에 그 사람은 생명의 말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산 교회인데 하나님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모독하는 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음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순결이란 보혈의 능력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고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죄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를 값주고 산 백성들이기에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몸이 자기의 것이 아님을 압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내가 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나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임을 믿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전이며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교회로 이 땅에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한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가 그런 성전과 교회의 기능으로 하나님을 영원히 만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일어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라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세상에 성령을 통하여 이 땅에 성전과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안에 세워주심을 알게 하시니 믿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살아계셔서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건물 교회당에 하나님을 가둬두고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중적인 신앙인들을 채찍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심으로 돌아와 진정한 참된 성전과 교회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건물 교회로 모든 것을 착각하고 오해하고 신앙의 삶이 죽어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어서 오늘 드려진 헌금을 넣고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많고 큰 것을 깨닫고 마음으로 감동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적은 물질을 구별하여 믿음으로 봉헌합니다. 우리의 마음 정성을 받으시고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향기로운 예물로 아버지 앞에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드립니다. 또한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영혼 구원의 구령의 열정으로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건축 예물을 1,000번대를 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장 주님 주신 거룩한 날 함께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건 무엇이냐. 이어서 교회 생활 소식 안내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림절 셋째 주 예배로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많이 긴장하고 두려워하지만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성탄 축하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날이 바로 주일이라 부담이 되겠지만 더 한번 모인다는 것이 큰 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성탄절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교회 운영위원회에서 나눴던 얘기들을 또 이렇게 부서 다 조정해서 지금 주보에다가 내어놨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제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성전 삼고 교회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로서 주의 사명 감당하며 날마다 성령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우리 주안 성도들과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교회로서 성전으로서 사명 감당하며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